올해 2011년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저기 구호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네, 부르짖다 한 해 다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도 없고, 또 아무도 자기 개인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운명과 처음과 마지막, 또는 우리 개인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조금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고 지혜가 없고 잘하는 것이 없으면은 세상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가 능력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내가 지위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금년 한 해 내 인생이 좀 바뀌어지기 싶고, 또 내 가정이 좀 변화받고 싶고, 내가 하는 사역과 사업과 내가 속한 사회, 세상이 좀 바꿔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2011년도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의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 내가 지금은 무슨 기도를 할 때고,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무슨 기도를 할 때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뢰마로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기도를 하고 있고, 저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가 기도를 만들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뜬금없는 기도죠. 응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짐 빼는 기도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향로에 올라가는 기도의 능력을 들었듯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가, 신년체의 첫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천지를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예레미야는 참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예레미야 인생을 어렵게 하기는 했죠.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말씀하실 때마다 너희 나라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 시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열국에 될 일을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가? 첫째는 예레미야가 고난 중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망하게 하려고 핍박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받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올 때도 우리가 평안하고 염려가 없고 모든 환경에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의 영적 귀가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지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말씀이 닫혀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세리와 창기들에게는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줄 때는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계속 끈질게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들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놔두고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는가?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라야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죠. 욥기서 36장 1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말씀을 하시는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상태를, 말씀을 저 사람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한 상황을 만드시고 학대당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귀를 여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편해서 좋기는 하지만 영적인 말씀이 막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는데, 고난이 없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앉아 있다고 해서 좋은 말씀이라서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 말씀이 흘러들어가 빗나가는 거예요. 떠내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은, 핍박이 있으면은, 공고가 있으면은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들리는 것은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가 열리게 하면은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고, 하나님이 귀가 열리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라도 자기에게 하나도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공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슨 일?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내가 불평할 때가 아니고 원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상태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땅을 치며 원망하고 세상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내 귀를 열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 침실에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대우를 받으며 고생의 떡을 먹으며 그 고난과 수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간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체가 편안할 때 얼마나 완고해지고 교만해져서 말씀을 거부하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몰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 왕궁에 있는 모세를 꼭 쓰시기 전에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꼭 몰아가셔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고난을 피하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됩니다. 고난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말씀 임할 때는 순종할 때 임했지요.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첫 번째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임했죠. 여러 번 임한 것 중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첫 번째 임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두 번째 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첫 번째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 임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먼저 너희 유다에게 너희들은 공포하라.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거기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냥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레미야는 온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로 낙인을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는 이미 자기 민족, 자기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줬냐? 너는 지금 가서 내 숙부의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내 삼촌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이 지금 바벨론에 짓밟혀서 뺏길 땅인데, 포로가 될 땅인데, 여러분들 지금 북한에서 전쟁이 나서 우리가 지금 지게 생겼다, 우리가 불바다가 되게 생겼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파트를 살아가면 사겠습니까? 서울에 어떤 땅을 살아가면 사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쉬운 말씀이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너의 삼촌의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 곧 망할 건데, 땅이 다 바벨론에 짓밟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밭을 사는 거예요. 왜 밭을 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바벨론의 이 유대 땅을 포로로 잡히기는 하겠지만 내 때 반드시 이 땅을 내가 회복할 것이라는 것도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뿐만 아니라 70년 후에는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약 없는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살 수가 있었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감옥에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왜 안 들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정말 내 영적인 귀가 열리기 원합니까? 그러면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은 없이 계속 듣기만 하려니까 내 귀가 들을수록 내 혼이 죽어가면서 내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1년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들은 말씀을 생명을 가지고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첫째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무엇이 인색해서 사랑이 없어 우리에게 안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듯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것처럼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얼마나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 구절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들 제발 좀 구해라. 나에게 좀 구해봐라. 좀 내가 주겠으니까. 나에게 좀 문을 좀 두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줄 테니까.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구해봐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왜 두드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좀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찾아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열어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 기도해봤자 기도해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너희 아버지는 어떠냐? 너희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좋지 않은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다는데 정가를 주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완전하지 못한 아버지도 그러는데 완전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오해를 하고 왜 불신을 하고 믿지 못하느냐는 것이.
믿지 못한 증거가 뭐냐? 구하면은 주신다는데 구하지 않고, 두드리면 열어준다는데 두드리지도 않고, 찾으면 찾게 해준다는데 찾지 않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요, 아버지에 대한 거절이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외면이란 말이지.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길 원하고 얼마나 주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 계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고 하고, 그것도 좋은 것으로,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동기요, 우리가 기도할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의 강팍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변하지 못한다, 나는 안 바뀐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나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나는 뭐도 할 수 없다. 그는 참으로 아버지에 대한 완악한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응답되는 도와주는 일, 찾는 일, 구하는 일, 열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바쁘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남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도 아니고, 남에 의해서 지시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창조주, 지존자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일을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그 일 만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서 성취시켜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권력갑니까? 재벌갑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한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일을 만들어 그것을 성취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즉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벌이고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내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잠시도 쉬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 일할 거리가 없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에서 봤습니다. 천사들이 꼭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기다렸다가 많은 향과 기도를 담아 올라간다고 했죠. 가장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천사들에게 아무 일거리도 주지 않는 사람. 천사들이 와서 기도의 향을 담으려고 하는데 아무 담을 거리가 없는 사람. 천사들이 아무 할 일이 없이 낮잠 자게 만든 사람, 마냥 기다리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초라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구해야 내가 구하는 일을 해준다 그러고, 찾아야 내가 찾는 일을 내가 해준다 그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두드려서 열려주는 일을 내가 할 것인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도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즉시 와서 사단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간 회색지대에는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이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든지 악한 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악한 사단이 반드시 나를 지금 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일이 없으면 나를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반드시 나를 위해서 할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돼야지, 사단이 쓰는, 사단에게 부르짖는 사람은 못 살겠다, 뭐 남을 못되게 기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이? 사단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악한 영이 일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사단이 일하게끔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열매가 없고 찬송을 하는 일을 하나 열매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적인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기도는 왜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기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예레미야가 갇힌 감옥은 이 구덩이입니다. 밧줄을 내려다 깊은 구덩이에 내놓고 그냥 하루 앉아 떡 한 덩이만 내려주는 그 안에서 뭘 하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인간적인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 병상에서 뭘 하겠으며, 내가 몸이 아픈데 뭘 하겠으며,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뭘 하겠으며,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뭘 하겠으며.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맡기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한 거예요. 갇혀있지 않는 시드기야 왕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움직이고 바벨론을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일을 감옥 안에 갇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보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부르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내가 어떤 심각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술집을 찾아가고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도박을 찾고 사람을 찾아서 하소연하고 사람을 찾아서 불평 원망하고 밤새도록 불평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과 거민을 볼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찾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성토를 하고 모세를 대하장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들을 찾아서 자기의 장관을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오래,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는 거예요. 둘째는 나와서 뭘 하는가? 하나님께 나오긴 나오는데 또 나와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나를 왜 감옥에 넣어주십니까? 나의 형편을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불평으로 부르짖는 것은 사단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죠. 기도는 물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교제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강한 사단의 진지를 파괴하는 브레이크스루의 돌파의 기도인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적군을 향해서 돌파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에 일단 승리한 사람이라야, 그 돌파가 이루어진 사람이라야, 하늘 문에 기도의 줄이 잡혀진 사람이라야 그 다음 단계에 묵상 기도도 있고 관상 기도도 되는 것이지, 브레이크스루의 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부르짖는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이 묵상 기도 해보세요. 5분 안에 깊은 수면에 빠집니다. 잡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뭐 신령이 안 차고 하늘나라 간 것 같지만 다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앞에 막힌 악한 영들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제일 기도 훈련의 첫 단계 훈련입니다. 첫 단계 훈련. 내 앞에 있는 악한 원수와 싸울 때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첫 관문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소위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정복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핫바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공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뭘 주냐?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에게도 먼저 말씀을 주지만 여호수아도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전쟁 무기도 없는 이 백성 데리고 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자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줘. 여호수아야, 네가 백성들과 매일 하루 이 성을 돌되 그때는 조용하게 들리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한 바퀴씩 돌라.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에도 돌고 돌기만 해라. 이거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선거리가 되나 한 바퀴만 돌고 와서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말도 못하게 잡담도 못하고 한 바퀴 돌다 왔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한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는 일단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7번째는 다르게 말씀하셨죠. 애들이 7번째는 D-Day인데 그때는 잠잠하게 돌지 말고 그때는 큰 소리를 외치면서 돌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그때는 나팔이 있는 것을 큰 소리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 그때 백성들은 큰 소리를 불어 짖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죠. 원리란 거예요. 부르짖는 입김을 통해서 장풍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여리고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브레이크 스루가 되니까 돌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맞이해서 겨우 300명을 데리고 전투를 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3만 몇천 명이 나온 걸 다 돌려보내고 너 300만만 데려가라. 말씀이 임했어. 그 순종하기 어렵죠. 3만 2천 명을 데리고 싸워도 부족한데 다 돌려버리고 300명을 그런데 기도원은 순종했단 말씀이에요. 순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그들은 한 손에는 나팔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항아리를 잡고 가다가 기도원이 말할 때 큰 소리로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그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큰 소리를 외치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야 하고 마지막 순간에 큰 소리로 너는 외치라 그랬어요. 칼을 휘둘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항아리를 던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호수아도 유일한 무기는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만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외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칼이나 활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걸로 싸우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싸우고 절망했겠지만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외쳤어요.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야. 300명을 데리고 3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적군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무슨 칼이 있고 무슨 병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있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은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투의 원리예요. 영적 전투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 영권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영적 세력을 파쇄할 때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 먼저 내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영적인 모든 담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내 입에 묶여있는 악한 세력을 깨트리는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주여 3창 뭐 1창 하죠. 여러분들이 형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닌 것이 입에 묶여있는 입을 벌리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내 입을 잡고 있는 것을 주여 한번 외침으로써 그것을 브레이크스로 파쇄하는 거예요.
입을 잡고 있는 세력에 도전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혀를 풀어놓아야 하나님이 내 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역에 잡힌 사람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힘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까? 밥을 안 먹어서 기도 못합니까? 뭐 입이 어떻게 굳어서 기도 못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영적으로 내 입이 잡힌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에요. 소리 지르라도 소리를 못 지르고 모기 소리처럼 조그맣게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해서 소리 질러져요? 기도할 때는 소리 안 질러집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소리 질러라도 모기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다 이제 푹 자는 거죠. 그러다 기도 시간 딱 종치가 딱 기도 딱 끝나 봐봐. 끝나고 나서 야 끝났다, 밥 먹으러 가자. 기도가 확 켜있는 거야. 야 너 저리 못 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입이 잡혀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입이 잡혀 있는 거예요. 모기 소리도 안 나고 육신이 잡혀서 졸다가 주저앉다가 그냥 기도 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육에 잡혀 있을 때는 남을 비방하고 먹는 일에 노는 일에 기도 시간이 끝나자마자 육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을 향해서는 큰 소리로 성질을 내고 남을 원망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외치고 선동을 하는 것은 사단에 대해서는 입이 열려 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이 잡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이 묶여 있고 사단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입이 닫혀 있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혈기를 내고 여기서는 기도 한마디 못한 사람이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입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모기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집에 가서 성질 낼 때는 사자 같은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사단에게 잡혔다는 증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입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입을 잡아야 사단이 쓸 때 사단이 그 입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입이 잡히지 않으니까 늘 나가서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철기내고 사단이 그 입을 잡혔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1시간 내내 졸다가 육신해져서 그러지. 그 사람이 육신이 피곤해서 근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기운이 없어서 잠을 못 자서 잘 졸다가 힘이 없어 가겠어요? 기도 시간이 끝나면 힘이 나잖아요. 기도가 끝나면 새 힘이 솟구쳐나요. 기도 시간에 악한 영이 잡아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쳐서 불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소리란 말이야. 앞에 있는 사단의 결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부러지는 내 입이 먼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부러지지 못하는 자체가 목청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 힘이 없어도 아니고 졸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부러지는 것만 못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삶에,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서도 직장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모든 여러분들 비즈니스나 사업에서도 그 영이 그 영이고 그 바가지가 그 바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묶여지는 거예요. 다 묶여지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묶인 결박 모두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러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자가 야생에서 크게 부러지죠. 그건 자기 영역을 나타내는 선포입니다.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포효하면 그 영역 안에 있는 다른 동물들은 찍소리를 못하고 거기 떠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자의 포효의 능력이에요. 그런 겁쟁이 강아지는 사람을 보면 꼬리를 내면서 깨갱깽깽깽깽깽깽깽깽깽 하고 도망가면서 깨갱깽깽. 그냥 가서 시작하면 끼기기기기기.
그게 기도하지 못한 사람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아지가 깨갱거리면서 그 도망가는 모습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보여주겠다. 3절에 보면은 부르짖으면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물론 응답해 주신대. 우리는 이 차원에만 자꾸 머물라 그러죠. 내가 구하는 것만 해결받으려 그래. 그러나 내가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는 그 사람도 물론 훌륭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더구나 육적인 사람은 나에게 육적인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지 진짜 하나님 편에서 더 고상하고 더 놀랍고 더 영적인 것은 보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일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죠. 네가 어린아이같이 구할지라도 그래 그거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만족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그는 육신에 속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신령하다 그래도 우선 내 코가 석자 같으면 내 앞에 닥친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 내 자식만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들이 주로 많은 부분이 육적인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육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육적인 문제 해결해도 그 사람 또 죽어요.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 겨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새벽에 눈물 짜고 기도하고 찾아와서 졸다가 그렇게 자다가 그 기도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그 기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다 죽는 거예요. 꼭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꼭 기도를 해야 돼? 뭘 해야지. 예, 그것마저 안 하면 여러분들 인생 끝나는 거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그러나 그 차원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해 주다. 그러니까 정가를 구해도 내가 생선을 줄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 차원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뒤의 차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뒤의 차원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옛날 성경에는 비밀한 일이라 그러는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여기 은밀한 비밀이라는 뜻은 그 단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아주 귀한 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숨겨놓거나 막아놓죠. 뭐 고려청자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함부로 깨트리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놓죠. 마치 여기에 이 은밀한 것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아무나 못 만지게, 아무나 보지 못하게,
아무나 찾지 못하게, 함부로 가지지 못하게 하나님이 엄격하게 제한해서 접근조차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줘.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이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 하나님의 감춰놓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에 들어가는 단계를 제가 성전에 들어가는 단계를 통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처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인데, 성전의 어떤 단계를 했냐면은 처음에는 첫 단계의 기도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단계에 머무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까지는 올 수가 있어. 그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도 있어. 정한수 물 한 잔 떠놓고 아마 오늘도 정을 추하러, 아직 음력이 아니니까 하는 사람이 없겠지. 신식 할머니들은 아마 오늘 양력에도 물 떠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해. 그런 기도의 단계가 성전의 이방인의 뜰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도 관계없고 뜬금없는 기도예요. 하나님도 듣지도 않고 자기도 들을 거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야. 물 떠놓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받죠. 그 대신 자기가 마음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들어가는 기도가 유대인의 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 그 마당에 유대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에 기도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난 경험은 없어. 그냥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나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걸 꿈도 안 꿔. 하나님도 꿈도 안 꾸고 자기도 꿈도 안 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머무는 사람.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 생활. 예배 때 하고 밥 먹을 때 하고 또 모임 때 하고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없어. 그 다음 3단계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뜰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성소.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 레위족 속에 속한 성전 일을 섬기는 사람만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만.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하나님 일을 많이 봉사하고 많은 일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도 직분으로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는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내가 팀장으로, 셀장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는 있어. 더 거룩한 일을 맡을 수는 있어.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대표기도도 할 수 있고 큰 봉사, 거룩한 일을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런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3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한 이런 중책을 맡지만서도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는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기도가 들어가면은 거룩한 기도라고 여기지. 성소 안에서 일을 하니까, 성소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니까, 직분이 거룩하니까, 또 하는 일이 거룩하니까. 그러나 그 하는 일이 거룩하고 직분이 거룩하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그따위 것, 내가 뻔한 거. 여러분들 드라마도, 미숙한 드라마를 보면 뻔하죠. 끝날 게 어떻게 끝날까 뻔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그렇게 끝날 거야. 뻔해. 그거 못 알아봐, 뻔한 거.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크고 비밀스러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소에까지 해서는 안 일어나요. 성소에까지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가 성소 건너편에 휘장으로 막아놨어. 알죠? 성막이라고 하죠. 휘장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 감춰놔서 하나님이 아무나 못 들어가. 이게 은밀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은밀하다는 것은 접근을 못하게 막아놨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아무나 휘장을 덜치고 보지 못해. 보면은 죽어. 감춰놓은 것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안에가 지성소지요. 지성소. 가장 높은 곳,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외에는 천사로 만든 시온자라 그러죠.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그 지성소뿐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 그래서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 피를 뿌림으로 자기 죄 사함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 사함을 가지고 피를 뿌리는 사람만 들어가서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고 은밀한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결코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은 내가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를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고 2단계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고 3단계를 거친 사람만 4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거칠 때마다 우리는 거기 막혀있는 불의 끝으로 부르짖으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그런 단계의 기도에 들어간 사람이, 아브라함도 그런 단계의 기도에 들어갔죠. 야곱도 그렇죠. 모세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다 그런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어느 누구가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망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해. 그거는 하나님이 가려놨어. 알 자가 없어요. 점쟁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구 사이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걔만 그 사실을 알려주죠.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감추어졌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강림할 때도 강림하기 전에 옷을 빨아서 3일 동안 준비하라 그랬죠. 옷을 빨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강림할 때 다 죽게 돼 있거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미리 옷을 빨고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도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상 지석에, 이게 바로 성전 뜰입니다. 지석에 있어. 더 올라오면 안 돼요. 올라오면 죽는 거예요. 아직 그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장로들은 70인 장로에게는 너희들은 중턱까지는 올라와도 된다 그랬어요. 중턱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밑에 하나님의 뒷모습 발만 봤죠. 하나님은 온전히 다 드러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모세는 그 위에까지 올라오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위에까지 갔지만 또 그 밑에 대기하게 하고 맨 정상,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단계인 맨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만 올라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거기 만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뭘 하셨어요? 모세가 그냥 만났습니까? 40일 40주야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풀 금식을 한 것입니다. 우린 40일 금식하면 물은 먹죠. 모세는 물도 없어요. 산꼭대기에 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거의 육신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육신의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죠. 그리고 모세에게 바로 뭘 했습니까? 네가 도저히 알 수 없고 백성들이 도저히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것을 거기서 보여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엄청난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것을 그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고. 이게 기도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있죠. 다윗은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장차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그런 것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회막 텐트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아무도 보여주지 않은 것을 보여줬어요. 뭐가? 내가 계속 이 텐트 안에 거할 것이 아니고 장차 큰 성전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성전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뭘 어떻게 짓고 어떤 사이즈로 짓고 시경을 다윗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다 그랬죠. 바울도 그러고. 바울도 그는 3층 하늘에 갔다 그랬죠. 사람의 입으로는 가해할 수 없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지식으로 알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귀로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래서 신령한, 은밀한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신령한 것들이, 이거는 내가 학위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외운다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목회자나 장로나 지위를 가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지위가 있다고 다 영적인 세계에 민감합니까? 이거는 오직 부르짖으면서 내게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여주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성령의 은밀한 깊은 영적인 세계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히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할 그런 것들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흉내만 내어서 여러분들 기도를 예수님 시대에 누가 가장 많이 한 줄 알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자체만 보면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그들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메시아도 알지 못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도 없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죠. 그들은 단지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만 많이 시간을 끌다 없어지는 기도. 철학 기도를 많이 온다고 다 기도가 됩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닌다고 다 기도가 됩니까? 물론 많이 다녀야 돼. 일단 다니고 봐야 돼. 다니고 봐야 되는데 다니는 자체의 의의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종교인의 실체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되지도 않고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종교인의 허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한 번은 불의 끝으로 돌파, 발불하심, 한 번은 그 사람의 귀가 막힌 그 귀가 뚫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눈에 가려진 소경의 눈에 망막의 비늘 같은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바로 2011년도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부르짖어라는 것은 영적 전투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내 영혼의 결박을 끊어낼 만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막고 있는 내 입술의 결박에 잡힌 악한 이 올무를 끊어내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우선 내 입에 열려야 입에 자물쇠가 껴져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내 이 노성벽같이 묶인 내 하늘을 막고 있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1년 한 해는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기도로 마치는 기도의 해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새로운 돌파의 해가 될 줄 믿고 선포합니다. 2011년도에 여러분들의 묶인 모든 저주의 결박들, 내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그런 인생이 아니고